샬롬 8번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압살롬이 이제 다윗 왕국으로 이스라엘 왕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참 용서를 해도 이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여도 완전한 용서를 해주질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참 답답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여서 용서를 해줄 거면 좀 아주 시원하게 용서를 해주던가, 아니면 정말 혼낼 거면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주던가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돌아오게는 해놓고 얼굴을 안 봅니다. 못 오게 해요. 다윗이 자기를 못 만나게 합니다. 이거는 왕자로서의 권위와 신분을 회복시켜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불러서 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던가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아요.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 이 압살롬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미남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야, 정말 잘생겼다. 야, 저 사람은 정말 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한 미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러분, 이 압살롬은요, 머리숱이 굉장히 풍성하고 또 굉장히 이 머리가 아주 또 머릿결도 아주 좋고 또 이제 머리 굵기도 굵고 이제 아주 그런 완벽한 그런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마다 이제 머리를 깎았는데 그 깎은 머리의 무게가 2.3kg라고 그래요. 그만큼 아주 이 머리숱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아주 용모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외모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 압살롬이 다윗 왕이 자기를 너무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보세요.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여러분, 이게 어떠한 거냐면요, 압살롬이 다윗 왕을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이제 왕자로서의 권위와 신분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압을 불러가지고 나 왕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요압이 안 와요. 자기가 불렀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압살롬에게 오게 되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요압은요, 그 이스라엘 군대에 넘버 2와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고 다윗이 요압이 눈에 가시 같은 일을 많이 해도 한 번도 제대로 징계도 못 내릴 정도로 권세가 막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밭에 가서 불을 질러버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당시 이 이스라엘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받았던 그 엄청난 인기와 이 다윗 왕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의 위치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아주 배짱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배짱을 뒷받침해 줄 만한 권력까지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압살롬은 다시 다윗을 만나게 되고 다윗이 이 압살롬과 다시 화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화해는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는 또 다음 이야기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압살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압살롬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미남이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남자다운 아주 사나이다운 배짱도 있었어요. 그리고 권력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압살롬은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은 이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됩니다. 살인을 저질렀고 수많은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이후부터 벌어지게 되는 반역이었어요. 다윗 왕을 쫓아내 버리거든요. 왕이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의 인생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오늘 26절의 말씀에 그의 머리털이 너무 많고 머리숱이 풍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머릿결이 전장에서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요. 그 머릿결에 걸려갖고 그냥 잡혀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있다가 그대로 뒤쫓아오는 사람에게 칼에 찔려서요. 그대로 죽고 맙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이 외모와 머리털 때문에 결국에는 죽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압살롬의 외모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가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었고 수려한 외모와 아름다운 머리털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머리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외모라고 하는 용모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의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외적인 것, 잘생겨 보이는 것, 예뻐 보이는 것, 더 날씬해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도 정작 내면의 중심을 가꾸는 일보다 외면의 모습을 치장하는 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는 존재이니까 외모 관리도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들아, 나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는 그 중심을 가꾸는 일에 인생의 모든 것을 집중하기를 원한다. 너가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건 결국 세월이 흘러가면 다 무너지게 마련인 것 아니냐. 그렇다고 우리가 아예 가꾸지 않고 아예 그냥 씻을 필요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너의 마음 중심이 쏠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중심이 아닌 외모에 집중하고 싶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묵상으로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가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조금은 더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인기와 욕망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우리 중심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가꾸어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압살롬의 수려한 외모가 결국 그의 인생의 큰 비극의 말미가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가꾸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조금이라도 더 올바르게 우리의 중심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만 번지르르한, 겉모습만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진국인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 궁금한 점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목사님이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월, 화, 목, 금, 토 아침 8시에 업로드 되오니 팔로잉 8분 묵상 많은 시청 바랍니다.